창세기 강의 82번째 시간으로 복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 복을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중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가시면 이 복자를 이렇게 빨간 글씨에다가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놓은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이요, 그냥 정상적으로 똑바로 써놓지 않고요, 주로 이렇게 거꾸로 써서 이렇게 붙여놓죠. 예전에 저는 그렇게 거꾸로 복자를 써놓은 걸 보고요, 이 복이 하늘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 때문에 거꾸로 써놨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살고 온 분이 발음 때문에 그렇게 거꾸로 써놓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복이 뒤집혀 있다를 이제 중국어로 후따오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성조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이 이미 도착해 있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후따오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거꾸로 써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집에 이미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언어적인 유희로 그렇게 느끼고자 복이라는 자를 이렇게 써놓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가 많고요, 자기 힘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치기 때문이죠. 사시다 보니까 건강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죠. 돈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많고요. 백이 있으면 참 이 문제 해결하는데 좋겠는데 그 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복을 소망하다 보니까요, 내게 이렇게 지금 부족한 그것을 내가 얻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건강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거나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근원적인 영적인 공허감을 채움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건강하다고 항상 행복한가요? 돈이 넉넉하다고 항상 만족하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감각에 의존돼 살아가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그 당장 필요한 것만 채움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복을 물질화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오해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첫 번째, 복에 대한 오해는 복이 만능 열쇠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 이삭은 성경에서 복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요, 그 삶 전부가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삭은 이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축복하고자 한 그 이유가 바로 별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인데 어떤 특별한 기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감각적 만족을 위해 어떤 대상에 굉장히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지금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맛있는 것을 한번 다시 맛보고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이렇게 에서를 더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감각적 만족을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욕망에 따른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각이 이끄는 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삭은요, 이 에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우하지 않고요, 자기의 뜻대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둘째를 정말 큰 자가 되게 만들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자신의 그런 눈에 볼 때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에서가 세상적으로 강한 자입니다. 밖에 나가면요, 이 에서 너무 멋진 아들 뒀네. 어떻게 그렇게 잘난 아들을 뒀어? 사람들이 에서만 칭찬을 합니다. 야곱은 집에서 소심하게 그렇게 숨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는요, 아니 이렇게 강한 자, 멋진 내 큰아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기에 더 합당하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이삭은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대로 훈육하지 않고요, 그것에 그냥 방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6장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이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로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 아주 멀리까지 종을 보내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복을 이렇게 저주받은 가나안 백성과 같이 공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요, 이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자기가 신경을 쓰지 않고 아들이 40살이 될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요, 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이 헷 여인들을 2명이나 아내로 거느리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 이삭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각대로 반응하는 이 모습, 이런 복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요, 사실 이 가정에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만 문제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바로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어머니도 빗나간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믿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다툴 때 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듣죠? 내 태중에 지금 2 민족이 있는데 바로 이 둘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니까요, 당장에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이 문제에 지금 개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죠? 내 상황과 내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복받은 자, 이전에는 이렇게 믿음을 발휘했던 여자였지만 자기 욕심이 개입되고 자기 상황 가운데 당장 어떤 문제가 벌어지려고 하니까요, 믿음이 아닌 자신의 그런 원래 행위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요, 이 리브가 또한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을 편애합니다. 이렇게 가정 내에 이렇게 이 편애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요, 하나님의 복을요, 속임수를 통해 얻어내고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아버지는 큰아들 축복하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것, 지금 부부 사이가 분열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두 사람의 모습, 이 두 부부의 모습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이요? 바로 이 이삭은요,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리브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는데요, 속임수를 쓰던 어떤 방법을 쓰던 그 수단이 무엇이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만 얻으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얻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 겉모습은요, 복받은 자, 믿음의 가정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 안에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파괴와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기준, 그런 것에 따라 양육을 하고 바르게 사랑을 했으면 문제가 덜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 부부는 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어머니가 속여서 복을 얻자고 하는데요, 야곱이요, 바로 그것을 수용하면서 따라갑니다. 원래 야곱이 이것을 진짜 원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까지 복을 얻어내고자 한 거죠? 이전에요, 한번 속여서 장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얻었다고 해서 진짜 그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됐나요? 그때부터 마음이 행복해지게 됐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죠. 그러니까요, 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속여서까지 바로 이 복을 얻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당장에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진짜 원인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돈이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다 돈을 풍족하게 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금 예뻐져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예수 믿는 가정에는 다 선녀만 태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쁘다고,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될 때 그 복이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또 사람들이 의존하는 그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얻은 것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 악당인데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악당이 되죠? 더 나쁜 악당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악당인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곧 죽어가게 되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죠? 그렇게 살아나면 선한 사람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죽었어야 될 그 인간이 살아나면요, 그 인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 아프다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려만 주시면,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건강해졌더니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이 불타오르나요? 아니요. 주일마다 골프장에 가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다가 갑자기 인생에서 어떤 그런 변화가 주어진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가게 된다. 갑자기 부유하게 된다. 여러분, 다 이게 복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왜죠? 본질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요, 어떤 외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풍요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오해했어요. 내 인생의 이런 불편하고 힘든 거를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게 되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가난할 때 갑자기 부유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갑자기 부유하게 만드시거나 갑자기 우리를 다 건강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으로요, 상황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예전보다 굉장히 잘 살게 되었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평균 수명이 60세가 조금 넘더라고요. 대부분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분 보니까요, 80세, 85세, 뭐 심지어 90세, 아니 거의 99세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30몇 세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수명도 늘어나고 우리 모든 환경이 풍요로웠게 됐죠. 근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정말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그 복을 통해 우리 본질을 바꾸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복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야곱은요, 욕심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만큼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욕심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서처럼 외향적으로 나타나면 밖에서 그 두려움을 억누르고 사람들 앞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힘을 발휘하는데 잘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왜 집에 이렇게 조용하게 어머니와 있었나요?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내가 그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알아채서 나에게 저주를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선뜻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극한 아들에 대한 사랑이죠. 저주를 대신 받겠대요. 저주를. 그러면 이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아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아들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속임수를 모자가 같이 공모하여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한테 복을 얻어내는데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정당화하다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풍요,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우리 또한 세상이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난 사람, 온전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밟고 나를 거기에서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 우리는 다 같이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자기 정말 실력을 키우는 거죠. 나를 멋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노력을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막 노력했더니 정말 멋진 사람이 되시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어머, 그 아무개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걔를 이렇게 막 낮춰서 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근원 안에 다 뭐가 있죠? 바로 이런 속임수와 경쟁과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나 자신을 높여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풍요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문제가 있는 그 경우에 대부분이 거기에 뭐가 개입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다른 사람을 향한 소문이 개입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남편이 막 당신은 왜 그러냐 그 모양이야. 그런데 당신 참 제가 존경해요. 당신 참 멋진 분이세요. 이러면 부부싸움이 되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싸움은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를 건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2개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달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나쁜 점을 계속 얘기해서 너는 이렇게 나쁜 인간이야. 그리고 네 가족도 나빠.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싸잡아서 자꾸 공격을 할 때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참 장모님 닮아서 참 당신 참 좋네, 이러면 부부싸움이 안 되죠. 그럼 모든 인간은요, 남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싸잡아서 나쁜 사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 자신의 풍요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야곱이 썼던 속임수, 혹은 남을 비난하고 경쟁하고 남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길 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본질 자체가 지금 삐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삭이 의심을 하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거짓말 당연히 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이삭이 뭐라고 반응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 아버지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눈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원래 아주 외향적이고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슴에 털 나는 이런 아이가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예, 아버지! 이런 목소리인데, 야곱은 여러분 매끈매끈하고 털도 없어요. 집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늘 팥죽이나 쓰던 아이인데 아무리 흉내낸다고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와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이삭이 얼마나 감각에 매어진 존재인지 또다시 드러납니다.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얻기 위해 축복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 아들이 자기가 축복하려고 했던 아들인지 아닌지 분별하는데요, 자기 귀로 들은 소리, 자기가 만지는 손의 감각을 통해 분별하죠. 이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어떤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눈으로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귀로 들은 것으로는요, 불안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런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내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이 감각의 영역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철저히 이렇게 자기 감각으로 반응했더니요,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아마 이삭이 끝까지 약간 이상했나 봐요. 그렇죠. 이러면 사람 털이랑 지금 염소 털이랑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냄새까지 맡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야곱과 리브가는 아주 치밀했습니다. 이 냄새 맡을까 봐요, 형의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형은요,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몸에서 이 남자 냄새가 아마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밖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땀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맡고 지금 또 축복을 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야곱이 그렇게 주가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 인간의 이런 왜곡된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개입은 했는데요, 결과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니,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이제까지 그렇게 공허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힘들고 이제까지 그렇게 어려웠으면 그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와야 되는데요, 아니요, 야곱의 인생에서 진짜 고난과 고통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야곱이 그때부터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만이 아니라 그 복을 진짜 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진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 인생의 변화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본질적 회복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복이 인간관계와 상관없다는 오해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 결국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야곱은요,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깨질 것을 금방 몇 분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데 관계 없었던 것이죠. 내가 복만 받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도 관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장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놀란 것으로 끝났지만 실제 복을 빼앗긴 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결국 이 에서와 야곱은요,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얼마나 이 에서가 미워했냐면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오는데요, 그때도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이유가 36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앞으로 이 땅이 풍성하게 주는 그런 풍요로움을 얻지 못할 거야. 내리는 하늘이 있음에서 멀 것이며 너는 계속 가뭄만 겪을 거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종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나요? 세상적으로는 이거는요, 저주죠. 나무의 밑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에서 빈궁하게 되고 상황이 계속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에서가 반응합니까?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형제들이랑 싸우다가 너 죽어?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정말 저 인간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은 말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에서는 진짜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마 여러 명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리브가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42절부터 44절까지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개입을 하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결국 자기 아들을 멀리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요, 이제 평생토록 다시 야곱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속여서 복을 빼앗았는데요, 아버지한테는 이제 거짓말한 자식이 됐고요, 형한테는요 이제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됐고요.
사랑하는 어머니하고는요, 영원히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게 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요. 나중에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대신 유모가 죽었는데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복인가요? 그렇게 복을 얻어내서 그 복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었는데 진짜 벌어진 결과는 무엇이죠? 갈등과 분열과 이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카고에 이제 뭐 시카고 그 도심은 이제 그 굉장히 건물도 크고 뭐 거기는 할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이렇게 도심이 있으면 약간 떨어진 외곽에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이 윌로우 크릭도 보니까요, 그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부자 동네 가운데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집들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요. 근데 집들이 다 이렇게 부자들은 어떻게 살죠?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다 밖에 이렇게 높은 펜스를 다 이렇게 두르고 살죠. 그런데 아주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들이 얼마나 큰지 볼 때 한 100평, 200평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3층, 4층으로 막 집들이 똑같은 집이 거의 없어요. 또 미국 가보면 이게 집들 똑같이 이렇게 단독주택이지만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윌로우 크릭 주변의 집들은요, 집이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마당도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야, 여기는 정말 시카고의 부자들만 사나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사역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 듣기 위해 이제 자기도 참석을 했다고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바로 그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호라비들과 또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대요.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만 거기 오는데 돈을 벌려고 애쓰고 해서 그 큰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벌려고 너무 애를 쓰면서 집에는 잘 안 오고 돈만 벌다가 대부분의 가정이 나중에 한 40대, 50대가 되면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갖고 그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대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다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에 나오던 사람 가운데 이렇게 사역자가 있어서 그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몇 주 동안 안 나온다고 해서 가보면 정말 혼자 거기서 목매고 죽은 사람, 또 거기에서 혼자 그렇게 있다가 고독사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역자가 교회에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 집, 큰 집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돈은 벌어서 집은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돈 버느라고 집에 잘 안 온 거예요. 자녀랑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나이가 돼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엔 이혼하고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이 풍요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자꾸 뭘 요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요를 세상은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배요? 예배 좀 빠뜨리고, 지금 이 회사를 위해 네가 충성해야지. 이런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아니, 네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경쟁하려면 네가 네 가족과 보내는 그 시간을 포기해야지 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 대신에 그런 거짓된 복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큰 집에 혼자 남겨진 고독한 인생처럼 참된 행복을 맞지 못하고 고독하고 외롭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는 진짜 만족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